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조물주,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귀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2000년 전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일신 하나님만을 믿는다는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 아들을 영접하지를 않습니다. 계속 부딪히고 충돌을 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율법이 엄연히 있는데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고 명시를 해 두었는데 예수님은 안식일 날 일을 하십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그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이해가 됩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해가 됩니다. 그때 당시의 종교계의 현실이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볼 때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정말 위대한 신앙 고백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물어봤죠.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거침없이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본인을 소개하다가 유대인들이 죽이려고까지 하고 지금 기회를 못 잡아서 못 죽이지 지금 죽일 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죽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그런데 그 환경 속에서 베드로는 당신은 인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대단한 신앙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그보다 더 대단한 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냐?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사람들. 베드로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도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더 대단한 거 아닙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합니다. 정말 위대하죠.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게 어디 그 우리 힘으로 가능한 일이고 가당치나 하는 일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내 자신을 아는데 내 더럽고 추한 그런 모든 모습들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감히 입에다 붙일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인간이 자기 힘으로 하나님 아들 되기는 하늘에 있는 별을 따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늘 별 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 아들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안 믿어지던 예수가 2000년 전에 어떤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가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내 죄를 대속하셨다. 이것도 상식적으로는 안 믿어지는 겁니다. 원래 이거 상식적으로는 안 믿어진 거예요. 지금 현존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당시에 예수를 직접 만나기라도 했지만 우리는 그것도 2년 전 이야기도 아니에요. 20년 전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전설 같은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서 나는 죄의 사함을 받았다. 죄가 없어져 버렸다. 이런 일련의 일들이 믿어진다는 거. 이것도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이게 믿어져. 어느 날 자꾸 믿어지는 거예요. 이제 서서히 믿어지기 시작해. 그러더니 이게 급기야 믿어져. 그래 감격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이거 믿어지는 것을 전제하에 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한 분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진 곤욕을 치르며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사실 앞에서 너무나 감격스러워. 너무나 감사해요. 그러면서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잘못된 부분들을 돌이켜봅니다.
이대로 방치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회개라는 것입니다. 고치는 거예요. 고쳐. 그러면서 서서히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이것은 상징적인 것이고,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내가 그로 인해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이건 상징적인 거란 말이에요. 이론적인 거란 말이에요. 의식적인 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내 행위가 그렇게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변모해 가는 것입니다. 변화가 되어 가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할 성자로 쓴 것은 거룩하게 변화가 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실존이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랬으니까 그렇다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로 내 모습이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가 되어 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사랑을 내게,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랑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 그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나도 싫어져 버린 겁니다. 물욕, 정욕, 죄스러운 것, 이런 이따위 것들은 다 이제 싫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나도 싫어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사람이 점점 거룩하게 변화가 되어 가는 것이에요. 이 일이 내가 한 것이냐 이 말이요, 이것이 나로 인해서 나타난 일이냐 이 말이야. 이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셔가지고 당신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고, 실제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어. 이 일련의 일들이 다 누가 하신 일이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나를 변화시킨 일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단 말이야. 그러므로 나라는 변화되어 가고 있는, 나라는 현존하는 이 모습은, 새로 난 나의 모습은 누가 낳았냐? 하나님이 낳은 거예요. 하나님이 낳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이 낳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낳았으면 내 자식이고 네가 낳았으면 네 자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놨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우리들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을 누리고 영광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뭐 안 해도 되고 구원만 받으면 되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지 구원도 있고 영광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신앙의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 아들됨이 신앙의 표대입니다. 시작. 하나님 아들됨이 신앙의 표대입니까? 진실입니까? 그러면 오늘 또 제 말씀을 잘 들으시고 경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여 드리는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신앙의 표대를 향하는 그 길이, 목적지에 도달하는 그런 원동력, 동력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표대를 이루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루느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가르치시는 아주 중요한 매개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5절을 읽었습니다만 그 중간에 있는 14절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영, 그 영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가는 겁니다. 영이 뭐냐? 예수께서 영에 관하여 정의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이 말이,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이끌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면은 그냥 따른 게 아니라, 신앙은 자유잖아요.
여러분이 교회를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안 나온다고 해서 무슨 뭐 벌금 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이상한 교단은 집단들은 그만두겠다고 하면은 오만 가지 해코지를 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한국 교회를 더럽히는 예수교단 같은 데가 있다고 합니다. 신앙은 자유잖아요. 뜻에 이끌린다, 영에 이끌린다, 이 말은 자기가 강제로 가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가는 거예요? 좋아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몸의 짓도, 몸의 행위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의식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 억지로 행하는 거예요? 저절로 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저절로냐? 즐거워서, 기뻐서, 행복해서,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 행위로 나타나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아들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막 힘들지만은 정말 하기는 싫지만은 이게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이 먼저 내 안에 와서 내 정신을 장악을 하실 때, 내가 장악을 당할 때에, 장악은 어떻게 당합니까? 강제로 들어와서 나를 장악해버린 게 아니라 내가 그 영을 만났을 때 좋아가지고 달라붙은 거예요. 내가 달라붙은 거예요. 그렇게 영의 인도를 받아서 몸이 행위로 변화가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신앙이요. 진정한 신앙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변모해 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갖추어 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가 좋아지니까 생각이 달라졌어. 의식이 달라졌어. 내 육신의 편의만 생각하고 그 편의대로만 살려고 했던, 그렇게 했던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삶으로 바뀌면서 하나님의 의로운 모습으로 차츰차츰 변화가 되어가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화되어가는 거예요. 바뀌어가는 거예요. 성화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의가 나도 좋아. 남편이 좋아하는 된장국이 자꾸만 끓여주고 또 끓여주고 또 끓여주다 보니까 나도 어느새 좋아졌어. 남편이 좋아하는 프로야구 모팀을 응원을 자꾸, 남편은 맨날 그렇게 TV 들어놓고 응원하니까 어느새 나도 좋아졌어. 왜? 나도 남편이 좋으니까, 내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변모를 해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의를 억지로 끌려가는, 개 끌리듯이 끌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도 좋아. 그렇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라는 의식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내 의식이 됐어. 그래서 이제 그날 내 의식이 된 날 이후로는 내 행동거지가 어떻게 되냐 하면은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짓거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짓거리라고 하면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 고상한 것을 짓거리라고 하니까. 여러분에게 자극이 되게 하려고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야? 내 마음대로 막 살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의로운 모습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의로운 행동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해서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누린다는 것은 뭡니까? 억지로 막 끌려가면서 그거 누리는 게 아니죠. 잡혀가지고 포로 생활하는 거지 그게. 그죠? 그게 아니에요. 누려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는 거예요? 구원이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해서 자녀가 되냐. 오늘 본문이 확실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양자의 영을 쫓아서 자녀가 된다는 말씀을 오늘 15절에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 한번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이것은 14절을 언급하고 나서 15절로 넘어온 거예요. 14절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나서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 종, 아들 아니죠.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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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추게 됐다 이 말이에요. 무슨 영을 받았다고 그래요? 양자의 영을 받아서 그렇게 됐다. 여기서 이제 양자라는 말씀의 의미를 깊이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이라는 게 무슨 영이 있냐, 생명, 살려주는 영, 산영, 다 똑같은 영이거든요. 그 다음에 성령, 아들의 영,
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막 이게 있어요. 물론 또 반대편에는 또 사단의 영, 귀신의 영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거짓말하는 영, 악령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반대편에는 그러듯이인데 이쪽에 반대편 말고 선한 쪽에 의로운 쪽에 있는 영이 다 똑같은 영이에요. 양자의 영이라 하니까 무슨 양자의 영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들로, 하나님 아들 아니었던 자가 하나님 아들로 간 거예요. 하나님 아들 아니었는데 어느 날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 아들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변화가 자기가 개발해서 변화가 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마음 먹고 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서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가게 해준 영이었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양자가게 해준 영이었다. 그래서 양자의 영이라고 표현한 거지 무슨 양자의 영이 양자의 영 이 네 글자에 어떤 영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양자를 가게 해준 영이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우리가 자녀가 됐다. 그래서 이것을 양자의 영을 쫓아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시작. 양자의 영을 쫓아 자녀가 되었습니다. 꼭 그리 되시기 바랍니다. 양자의 영을 쫓아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자의 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에서 언급하고 15절에서 다시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양자를 가게 해준 영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양육을 받아서 육에 속했던 땅에 속했던 사람이 이제 영에 속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아니었던 사람이 자녀가 된 거예요. 생각해봐요. 우리 가정으로 본다면 자녀가 아니었던 사람이 내 집에 내 아들이 됐어. 어떻게 가능합니까? 양자 와서 가능한 거예요. 양자가 될 때 가능한 거예요. 큰 집에 작은 집에 아들이 동생의 아들이 나는 장형인데 아들이 없어. 그래서 동생의 아들을 데려다 조카죠. 데려다가 내 집에 양자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호적을 파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에 아들이 된 거예요. 원래 아들이 아니지. 아들 아닌 자가 아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거 뭐예요? 양자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어디서 이건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가는 이야기가 아니고 세상 얘기를 생각하면 안 되고 육신에 속해서 육신적인 짓거리에만 올인했던 내가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다 보니까 그게 감동을 받다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단 말이야. 너무너무 감격스러워. 그리고 감사해. 그러다 막 마음이 바뀌었어. 자세가 달라졌어. 몸의 행동이 마음을 따라서 변화를 막 이루기 시작합니다. 성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 요건을 갖추는 거예요. 어디서 왔느냐? 이 사람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갖췄는데 어디서 와서 갖췄냐? 육신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로 온 거예요. 지극히 육신적이었던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지극히 세상적이었던 사람이 지극히 하나님의 집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양자 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양자 왔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양자의 도리가 있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양자 가는 문제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살다 보니까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하고 너무 옹색해. 집도 좁고 먹을 것도 그렇고 가용돈도 없고. 근데 동네에 어느 집에 부잣집이 있는데 너무 살기 좋고 풍요롭고 아들도 없고 남아 들어가고 방도 남아 들어가고 우리는 3시 4시 자는데 거기는 방도 남아 들어가고. 내가 그 집에 가서 나 이 집에 양자 올랍니다 해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되냐? 근데 정말로 됐어. 10년 후에 보니까 그 아이가 정말 그 집에 아들 됐어요. 호적을 보니까 아들 됐어. 그 어떻게 됐어? 나 거기 갈랍니다 해서 된 거예요. 그 주인이 택한 거예요? 그 주인이 택한 거예요. 선택을 한 거예요. 선택은 하나님 아들됨의 선택은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양자 갈 때에
그 아들이라는 그 당사자가 선택해서 가는 게 아니야. 나는 이 집에 양자 갈까 저 집에 양자 갈까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집에서 나를 선택해야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나를 선택할 때 내가 해야 할 도리가 뭐냐?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이 메시지가 하나님의 영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지금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당신의 아들 삼으려고 양자의 영으로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영에 순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아들의 길이에요. 하나님 아들 길.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아들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어느 기회에 친구 따라서 교회를 왔는데 어떤 무슨 일이 있어서 집회에 있다고 해서 한번 와봤는데 어쩌는데 이렇게 해서 와서 어느 인연이 돼서 예수를 알게 됐고, 그때는 뭐 긴가민가 별로 은혜도 없었지만 감동도 뭐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자꾸 와서 듣고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자꾸만 듣고 싶다 보니까 자꾸 와서 들었어요. 듣다 보니까 어느 사이 내가 감격이라는 아까 용어가 나오는 것이고 감사라는 용어가 나오는 거, 그 다음에 회개라는 단어를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온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정말로 됐어요. 이제 어찌해야 될 것인가? 아들이 되었는데 도리가 있습니다. 도리. 양자된 자의 도리가 있어요. 그 결혼 생활을 합니다. 시집 갔습니다. 시집을 갔으면은 미국 같은 데는 성도 바꿔버립니다. 성을 바꿔요. 그래서 시집을 갔는데 맨날 자기 친정집만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조금만 다투면 뿌르르 갑니다. 조금만 다투면 뿌르르 갑니다. 그러면 그 친정 아버지 어머니가 야 이거 짠한 거 딱한 거. 그 틀려 먹었습니다. 그지? 진짜 제대로 된 부모는 너는 이제 호적 다 파서 그쪽으로 갔어요. 죽어도 거기 가서 살고 살아도 거기 가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자식을 그렇게 가르쳐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왔냐? 싸질머지고 또 옷도 다 가지고 와버리지. 그렇게 중동지를 시켜. 그건 제대로 된 부모가 아닙니다. 양자라는 것은요, 인간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극히 육신적이기 때문에 양자를 가가지고도 무슨 용어로 쓰냐? 친아버지, 양아버지 씁니다. 하나님이 양아버지입니까? 친아버지입니까? 친아버지요. 우리 인간 세계라는 건 그래요. 양아버지, 친아버지라는 용어를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허용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예전의 아버지는 단절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하고는 끊어진 거예요. 양자를 가는 순간에 이쪽이 친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양자를 간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가가지고 뭐 이쪽 저쪽 양다리를 걸치고 딱 있어요. 이게 뭐냐?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깨달아야 될 내용들. 우리는 육신의 세계에서 정욕과 물욕과 죄스러운 모든 것들에서 붙잡혀서 살다가 여기 하나님의 의로운 가정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저 육신의 가정, 저 죄악된 저 세상, 저기에다가 양다리를 걸쳐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저쪽은 친아버지고 세상은 친아버지고 하늘나라는 양아버지다 이러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에 아버지가 좋아하겠냐 이 말이에요. 좋아하겠냐? 조금만 싫은 소리에 책망적인 말을 하면 친척집을 뽀르르 가버리면 그 며느리가 좋겠냐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좋겠냐? 정신 차리라고 다들. 예. 그렇습니다. 양자된 자의 지켜야 할 도리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양자된 자가 지켜야 할 도리가 있습니다.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내가 어느 집 자녀라 하는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거지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집에 양자간 자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집에 문화의식을 익히고 배우고 발달시켜서 변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처럼 성화가 되어 가야 된단 말이에요.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성화되어 가야 된다.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전 것은 옛 가정은 이제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가 돼야 된다. 옛날에는 돈 100만 원 때문에, 돈 10만 원 때문에 칼부림하고 쌈질했던 의식을 가졌어. 내가 손해를 보고는 죽어도 못 견디고 밤잠을 못 자고 불에서 막 혈압이 올랐는데 이제 이 가정으로 와보니까 그거는 티끌에 불과하더라는 거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불쌍한 생각이 들어져. 나를 사기쳐가지고 10만 원 떼어간 사람이 불쌍해. 아이고 얼마나 없이 살면 저럴까.
그 20만 원 자기 취직을 해 10만 원밖에 못 가져왔냐 등신아. 어? 그런 생각을 하고 바뀌었어. 의식이 바뀌었어. 아무 상관이 이제는 옛날에 그쪽에 그것 때문에 감정 가졌던 것은 이제는 그런 건 상관하지 않아. 그 육신에게 얹혀 살던 내 영, 내 정신, 육신에 얹혀 살던 육신의 편의만을 편한 것이라면 따라가는 거예요. 얹혀 살던 내 영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시더니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영이 육신의 주인이 돼가지고 육신을 컨트롤합니다. 육신을 컨트롤해. 육신이 피곤하면 오늘 교회를 뭐 안 가도 되는 것이었고 했는데, 지금은 아무리 피곤해도 하나님의 영을 받으니 이런 육신 피곤한 몸을 이끌어가지고 그래서 예배는 드리고 와서 쉬어야지,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게 진짜 아들 된 거예요. 아들은 그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세요. 1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에게 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할렐루야. 그 영이 뭐냐? 여기 13절 다음에 나오는 14절이 바로 하나님의 영을 가리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살게 된다,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종이었던 자가 이제 육신을 부리는 주인이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육신 때문에 영의 일에 지장을 받지 않아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육신의 일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습니다. 이 생명과 평안의 길을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모든 것들은 아주 이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 5장 19절 말씀입니다. 한번 신속하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좀 길게 24절까지. 육신의 일은 하고 나오잖아요. 이거 옛가정 이야기예요. 현저하니 아주 분명히 나타나요.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사기와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아들들이 유업을 받는다. 믿습니까? 그래 유업받을 수가 없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 되면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받으면 금지할 수가 없어요. 금지할 수가 없어요. 내가 좋아서 못 참어, 이건 못 참어. 이웃 돕기를 하고 싶어도 막 나 환장하겠는데 누가 못하게 한다 해서 안 할 수 있겠냐고. 그 뒤에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았어요? 못 박았어요? 못 박았어요? 못 박았어요? 한국말이 어려워. 어려워. 죽여버렸다 이 말이에요. 죽여버렸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버린 것처럼 죽여버렸다. 같이 죽여버렸다. 그 십자가에 예수 죽음과 함께 난 거기다 갔다. 다 죽여버렸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 양자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 이거 매력 있어요 없어요? 이거 진짜 매력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표되는 바로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양자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도리를 다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여러분의 구원을 맡겨가는 그런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